고비를 넘기는 듯한 고된 일들도 많았겠지만 그러한 것들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고백의 아멘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기에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떤 이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나라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당해도 기뻐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한 삶과 고백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나를 잊으셨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라고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시면 제가 이렇게 둘러보아도 참 다들 믿음이 좋으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연약하고 늘 의심하고 불순종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의 길 따라가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들, 그로 인해서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믿음을 보이라 한 그 말씀에 보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내 믿음이 크다, 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생각처럼 행위에서 훌륭하거나 경건하거나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고개도 못 들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처럼 마치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혈루병 여인이 그랬고, 또 하인의 병 고침을 바랬던 그 백부장이 그랬고, 또 성전 저 구석에서 기도하던 세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로지 주님이 필요했던 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보통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한테 이보세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질 때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보통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질 때 좌절하십시오. 내 생각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고 낮아진 여러분을 믿음 없다라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각각 조금씩의 설명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사실 흔한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려고 안단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을 동행하지 않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실 때 그 시간이 오전이나 낮이 아니라 저녁 어두워질 때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밤에 제자들끼리만 바다에 내보내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밤에 떠난 제자들의 배는 밤사경, 그러니까 즉 새벽 3시까지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의 밤을 새워서 풍랑과 싸웠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그저 작은 배였고 그들은 엄청난 태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에 보내실 때는 처음에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풍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셔서 제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갔더니 그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내심 기대하는 것이 있죠. 내 인생의 폭풍도 가라앉고 잔잔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조금씩은 아마 기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께 순종했던 잔잔한 바다에 오히려 풍랑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일는 그 바다와 그 배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풍랑에 넣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혼자 기도하시다가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저 멀리서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듣고 얼레벌떡 달려가가지고 급한 마음에 바다를 막 밟고 제자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물, 바다, 홍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 바다, 홍수. 물은 잘 모르겠고 바다는 좀 잘 모르겠는데 홍수하면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인간의 죄악이 있을 때 그 죄악을 심판하셨고 그 죄악을 저주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요, 물과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에서 물속에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홍수가 불어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 빠져 죽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라고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그들의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오로지 몇 명만이 구해졌죠. 그들이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의미되는 그 방주에 올라탐으로 인해서 그저 값없이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도 바다 변두리가 아니라 바다 깊숙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 참 멋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광활한 바다를 볼 때 저는 조금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수영장에서는 잘 안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면 한 무릎만 올라와도, 무릎 위에만 올라와도 저는 좀 죽음의 공포를 좀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죽을 뻔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아무튼 어렸을 때 제가 바다에 빠져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다는 저한테 좀 무서운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도 그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입은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무엇이었냐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죽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도 저기에 그대로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죄악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왜 살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모세를 따라갔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물속에 다 빠져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빠져 죽어야 되는 그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제자를 구해내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풀로 어부들였지만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은 너무 놀랐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더니 자신들이 탄 배가 저희가 가려던 그 땅에 도착했다라고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그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에서 말한 그 영접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한은 일부러 동일한 단어를 써서 이 그림 속에서 홍수가 아니죠.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사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 노를 저어가서 자기 땅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행복과 만족에 이르려 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땅에 도착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 나를 영접해라. 그래야 너희가 가려는 그 땅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려는 그 땅에 도착하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지 가려는 또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내가 갈 곳 닦은 어떤 실력으로도 우리의 스킬로도 우리의 스펙으로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소용없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소용없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갈 길을 잃고 폭풍 속에 그저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하나님의 일들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심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직분을 오래 맡았고 내가 사역자니까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새겨져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맡게 하여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나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건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일들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하며 또한 소망하게 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나의 죄성과 나의 모든 자아를 깎아서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 세상이 흔히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제 삶에 짠하고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사실 저 안에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또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의지하며 겸손히 그 길 따라가는 모든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실패하긴 했지만, 우리 좌절하긴 했지만 늘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지하고 붙들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여러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자를 세워서 주의 일 맡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더욱 붙들고 의지하면서 내년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